우리 오늘 6번 할 차례입니까? 5번인가요? 6번인가요? 6번 맞죠? 자, 우리 6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구해주셨다. 이 일은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겠는가? 자, 우리 오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라는 말, 헬라 원어로 로마의 그 군대 단위예요. 보병이 한 4,800에서 5,000 정도 되고 기병은 또 200에서 700. 그러니까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5,000에서 6,000명을 이끈단 말이에요. 대단히 많아요, 귀신이. 근데 어쨌든 돼지떼로 들어가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냐? 얼추 봤을 때 몇천 마리? 2천 마리. 자, 근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 마리? 귀신 몇 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귀신이니까. 귀신이 몇 귀신을 들렸어요? 7 귀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면은 귀신이 딱 7 귀신이 들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귀신이 꽉 들었어. 그러면 우리 말로는 야, 저 사람 귀신이 꽉 차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그 꽉 찼다라는 수가 몇인 줄 아세요? 7. 그렇지. 귀신이 꽉 찼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귀신이 7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당시의 문학적인 사람들의 글과 형편으로 보면 실은 꽉 찬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었다고도 얘기하는 게 좋고, 또 뭐요? 완전수 7을 말하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 귀신이 또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인 맥락이 틀려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또 그걸로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하자면, 그래, 7 귀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구해주셨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이건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명확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은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보니까 제가 놀라운 이야기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 옆에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수산나와 이 사람들이 헤롯의 총지기의 아내.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상류층의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뭘 했다? 물질을 했다. 요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 몰랐지만 정말 그래요. 자, 귀신이 나왔어요. 정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이 낫고 나서 이 여자의 일생을 성경을 마태마가 누가에게 나와 있는 말씀을 쭉 합쳐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아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여행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로 섬겨요. 육체적인 고생을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까지 직접 봐요. 부활까지 가장 먼저 봐요. 이게 오늘 오전 설교랑 똑같아요. 몸이 나았는데 집에 있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 있다.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기도를 더 하게 돼 있다. 말씀의 빛에 한번 감동받으면 더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귀신의 강력한 역사의 해방을 딱 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삶이고 주님이 더 필요하고 더 깔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정한 신앙생활인데 왜 널널할까? 내가 지금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칠레빛이 더 우리를 붙들고요, 기도에 응답받으면 기도의 응답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상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금 오늘 사서 고생을 하는 게 나온다고요. 그 뭘로 하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아서 온전해지자마자 뭘 느끼냐? 영적으로 더 의에 줄이고 갈급함과 은혜를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여인의 삶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저 7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시기 오늘 참 좋은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을 읽어라. 당신이 본문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기록하는 기자라면 당신은 어떤 단서들에 주목하겠는가? 자, 우리 방금 20장 1절에서 18절 쭉 읽었습니다. 쭉 읽었는데 혹시 나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대단히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20장 1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렇게 혹시 제가 방금 말한 질문에 대해서 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거 참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요. 네. 집사님. 20장 17절인데요. 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집사님 말씀은 27절이 성경 신구역을 통해서 가장 난해한 구절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이걸 대단히 주석하고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보면 정말 독특해요. 내 형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과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주님이 믿는 하나님과 주님이 믿는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또 그리고 여기 또 어려운 게 있어요. 나를 붙들지 마라.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 사실 죄송하지만 주석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순수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 참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네. 내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아버지라니까.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주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버지가 허락만 하시면 그냥 우리 인생 로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맨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아멘.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단서들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실까요? 저는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성도님들 지금 여기 안식구 첫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2제자에게. 우리 주님의 없습니다. 하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두 제자가 쏜살같이 또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 요한이지 뭐. 그런데 보니까 요한이 더 젊었던가 봐요. 베드로하고 다른지를 하는데 그 젊은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정말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두 제자는 돌아갔지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두 제자는 확인했어요. 정말 없네? 그래 고민했겠죠. 한참을 머뭇거리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을까?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안 돌아간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두 제자도 똑같은 마음을 똑같이 예수님의 그것이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뛰어난 12제자,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는 둘이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덤 밖에 서서 뭐 했다고요? 울고 있었어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이 더 많이 사랑했어요. 이게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돌아갔어.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두 제자는 돌아갔는데 계속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을까? 다른 것도 없죠. 두 제자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가슴 아파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가 남자 중심으로 쓰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12제자 외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이런 사람들, 여자들의 이 모습이요 아주 강력하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던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남성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랑과 헌신은 여성들이 더 많아요. 자, 이걸 좀 이렇게 좀 깨달아지십니까? 자, 8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만약 막달라 마리아라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당신이 느꼈을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열거해보라.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앉아 있었는데 무덤 안을 이렇게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자, 이때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이게 이제 이게 맥락이 내가 죽으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리라 너희들 가 있으라 그랬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깨어 있을지 않았을 적에는 거기에 있으면 글쎄요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내가 사랑했던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떠났다. 천국에 가 있는 거 알아. 그렇지. 근데도 그 살면서 연관성이라는 그 사랑과 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슬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실 요한복음 보면 어려워요. 마태, 마가, 누가 같이 봐야 돼요. 산계에 있거든. 주님이 먼저 가 있을 거라.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부활할 걸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다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봤을 때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또 나타나셨어.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말을 하기 쉽지만은 죽었던 분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감히 뭐 기뻤다 즐거웠다 그걸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감정이 창세 이래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정확한 모습으로 드러난 경우가 없거든.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을 볼 기억까지의 사랑의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괴로움은 더 깊은 거죠.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 어쨌든 말로 할 수 없는 또 기쁨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쨌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잡 미묘한 감정이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더 우리 진도를 나가볼게요. 9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신 말씀은 우리 집사님이 방금 하신 말씀인데, 여기 연구해보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아까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자,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건요, 유대인의 역사상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자식들 다 키워놨지만은 저는 지금도 우리 딸애가 5살 때 모습이 항상 여기 기억에 남아요.
딴 때는 기억에 안 남아. 5살 때가 맨날 기억에 남아. 근데 그때 아장아장하면서 아빠 할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유대인들은 어디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냐 그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 우리 딸애가 아빠한테 용돈을 10만을 받았는데 갑자기 정장을 하고 목욕을 딱 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존귀하신 아버님, 이 소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모든 과거에 제 말하는 건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10만 원 이게 부모 관계예요. 이게 부녀 관계예요. 이거 부녀 관계 아니지. 언제든지 자식은 아빠 용돈 주세요. 돈 필요해요. 왜?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아빠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조난 성도는 왜 갑자기 또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또. 왜 또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가깝게 생각하세요.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언제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방을 하다 보면 그래요. 어느 성도 목사님 저 사실은요 뭐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하고 응답하는데요. 저도 그것을 잘했다고 하고 저도 사실은 양말이 못 된다. 저도 사실은 그 얘기 듣고 마침 그 달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원래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저도 응답 받았어요.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럼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 좋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최고였는데 지금도 최고지 살아계시니까 우리 어머니 자꾸 내 설명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 해드려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남자들은 느껴져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너무 고생시켰다. 근데 대학교 딱 지나면요 이제 결혼하면 아버지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때 아버지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극렬하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아버지가 니들 아버지야.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히 가까이 아빠로 여기시고 내 모든 필요와 궁핍을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를 다시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겠는가? 성도님들은 이거 충격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봐서 제자들이 알려줬는데 뭐가 충격일까? 아니요. 충격이죠. 왜 충격일까요? 없어졌었거든요. 죽었거든요. 근데 눈앞에 살아났어. 오케이. 자, 그거 하나 하고 뒤에 장차 초대교회가 형성되는데 어떤 계기, 요것도 하나 같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 알다시피 이때는 남자 중심이에요, 여자 중심이에요? 여자 중심. 남자 중심. 그죠? 네.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남자 제자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죠. 네. 근데 보십시오. 부활의 사건이 가장 크죠. 네. 그러면 가장 큰 부활의 사건은 원래대로 우리 생각처럼 12 남자 제자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자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남자에게 나타나야 되지.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 이게 우리 생각과 달리 초대교회 이때는요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때는 남자 중심 사고거든. 남자 중심에 지금 하나님의 이 제자도가 형성되고 또 예수님도 그걸 감안해서 남자를 먼저 옆에 두셨거든.
그런데 정작 부활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 여기 보면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나오지만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서 막달라 마리아 옆에 일부의 여자들이 같이 이 무덤에 먼저 갔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주도적으로 예수를 보고 나머지 여자들도 보았을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여기 기라성 같은 12제자는 남자 제자는 없고 누가 있어요? 여성 제자들이.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밑바닥인데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여성들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 여성 또 모든 남자 제자는 다 십자가 못 버리고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주님 옆에 있었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교회 안에 모든 남녀 구분이 없고 종과 주인의 구분이 없을 때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종의 구분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선입관은 바뀌지 않거든요. 여자가 뭘 얘기를 해.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교회 안에서의 자리매김에게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11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당신의 삶에 미친 영향들을 잠시 묵상해보라.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과 약함과 떨림감도 있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를 너희들은 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십자가와 부활 빼고는 달리 우리가 강조할 게 없어요. 우리 신앙에 이 양대 산맥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특히 부부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이게 중요하죠. 내가 죽지 않아서 시끄러운 거예요. 아멘.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든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강자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말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부부 관계를 보면은 참는 사람이 사랑의 강자예요.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참는 거고 더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집은 누가 더 죽습니까? 성도님들, 사랑의 강자는요 약자가 된다. 그 사람이 더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특히 남자들이 이거 하라고요. 성경에 남자들이 이거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끝. 근데 남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교회에서 어떻게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남자가 더 잘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돼.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성경에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 뿐이고 저도 요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신여사님도 얼굴을 했더니 갑자기 또 심각하세요. 또.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가서 주님 안에서 빨리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지는데 성도님들 어쨌든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깨달음을 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본문들을 빠르게 훑어보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타낸 사랑. 제가 얘기 드렸죠. 병 고침받은 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의 헌신과 전도 여행, 고생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에 계셨고 그리고 이때 저는 주님이 제일 큰 위로 받았을 거라고 봐요. 12제자 하나도 없었거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피 흘릴 때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리고 부활할 때 했는데 빈 무덤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없네? 한참 기다리다가 갔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의 슬픔에 끝까지 거기 남아서 괴로워하고 울고 있었더니 부활의 주님이 또 거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보면 분량과 상관없이 이 작은 분량이지만 얼마나 예수님 앞에 옆에서
정말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요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추정해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사실은 성경의 이 인물들이 별로 안 알려진 인물이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두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12제자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제자도와 함께 했던 여자예요. 저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번 깊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자, 13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라.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겠는가.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기독교 신앙은 그 관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분명히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저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예요. 저는 왜?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경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고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실제적인 방법이 있지만 뜻과 힘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더욱더 헌신해서 우리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전체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드문드문 나와 있어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의 그 깊이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에 얼마나 큰 헌신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했고 부활까지 먼저 볼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에 몸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희락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희락교회 주님의 몸으로 알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에 그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